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일을 지나 또 화요일이 되었네요. 우리 어제부터 로마서 100독,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100일 동안 읽는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좀 부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말 로마서를 힘써 읽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 적용되어서 정말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백독을 다 끝내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변화될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오늘 큐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발견하는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약자를 보호하는 거룩한 신랑이 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10계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을 때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그 내용은 다 파악이 되고 알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또 지침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간음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30절까지 하면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절을 볼 것 같으면은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이제 간음하여서 동침을 하였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둘 다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중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더러운 죄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둘 다 죽여서 이제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간음, 그러면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처녀에 관한 규정인데 어떤 처녀냐? 이 약혼을 한 처녀와 약혼을 하지 않은 처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는 약혼한 자가 있는 처녀에 관한 얘기인데요.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래서 이제 처녀이긴 한데 결혼은 안 했지만 이제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약혼은 곧 결혼하겠다라는 약속이고 결혼한 것과 진배 없는, 다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남자를 만나서 이제 동침을 하게 돼서 그렇게 잠을 자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둘 다 간음한 사람으로 유부남 유부녀로 똑같이 아까 2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서 사람들 앞에서 다 죽이게 되었고,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 안에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조용히 이렇게 동침을 했다라는 것은 그 남자를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그래서 약혼한 여자는 곧 아내와 같이 취급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간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륜의 관계를 저질렀을 때 단호하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까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으로써 이제 이 악을 이스라엘에게서 제하여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이것은 좀 상황이 앞의 상황과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성읍 안에서, 성 안에서 소리지지 않냐고 바람을 핀 이 불륜을 저지른 이 여자와는 틀리게 어떤 약혼한 여자가 처녀가 들에서, 아무도 없는 이 들에서 만나서 남자의 완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26절에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거죠.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니라. 어떤 이웃이 어떤 한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죽은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죄가 없고 죽은 억울함만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인 사람이 살인자로서 죄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좀 더 설명을 부연적으로 하는데,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규정을 똑같이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의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28절부터 이제 29절은 어떠한 상황이냐?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제 처녀였던, 이제 약혼하지 않은 처녀인 여자와 한 남자가 이제 만나서 이제 동침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발각이 됐다면,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느냐? 그럴 때, 이 처녀 값이라는 이 처녀인 딸을 키웠을 때 이 처녀를 시집 보내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로 보면 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집을 가는 이런 그냥 처녀가 한 남자를 선택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정식적인 혼인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약혼을 하고
이제 시집을 가기로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둘이 동침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이 가문을 욕보인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인, 처녀인 여자를 시집을 보내지 못하게 그렇게 된 상황, 그리고 그 여자가 욕보인 이 상황에서는 정말 이 가문에 굉장한 큰 손실을 입힌 것이고, 가문의 욕을 보인 것이라고도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과 가문, 이 가정의 전체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10세겔이 1년치 임금에 해당하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50세겔을 줘야 되는 것은 이제 5년치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값을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집안에서 이제 받고 딸을 보내게 되는데 보통은 한 30세겔 정도 이제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50세겔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더해서 20세겔을 덧붙여서 더 많은 보상을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좀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이제 처녀값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제 보상을 해주는 50세겔을 주고 나서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처녀인 이 여자를 이게 결혼하지 않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게 취했기 때문에 욕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버리지 못하고 아내로 꼭 삼아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시집을 가고 또 가정을 꾸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공의로 이렇게 법률을 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은 한 절이 이렇게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이걸 다음에 나오는 23장 1절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22장과 23절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말은 곧 그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해서 후처를 두었을 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은 일부 다처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후처를 두었을 때 그 아내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죠. 후처를 취하여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후처와 동침을 하게 돼서 아버지를 이제 욕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갈지를 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개인적인 성결 그리고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적용해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문맥을 보면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막 나누어져 있을 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너희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 모든 이 분쟁들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너희가 곧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룩함을, 순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신부,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인간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정말 묵상하시면서 잘 고민해 보시고 정말 각각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